지난주 한 주간 참 무더웠습니다. 그 더위가 지금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 아침 교회에 오실 때 참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치 온도를 갱신했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그 기록을 이번 주 또 깰 것이다 라는 예고도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울 잘 피하시고, 그래서 피서라고 하죠. 피한 자리에서 또 책으로, 피서의 서자를 책 서자로 하셔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또 좋은 책도 많이 시간 내어 읽으심으로 더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더워도 계절을 이기는 날씨는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지금 가을은 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더위도 언젠가는 또 그리울 우리 가을, 겨울도 있다 생각하시며, 여러분 또 해야 할 것들은 잘 일상에서 자리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토록 외치며 강조했던 복음의 우선성, 탁월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저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논쟁하는 책이 아니라 율법 아래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는 책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됐고 복음의 토대 위에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져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 예수님과의 친밀한 복의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니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수고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며 복음을 더 세우는 더한 복음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경고하고 단호히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의로움도 보여주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의로움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 율법은 결국 복음을 가리키는데 율법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율법도 복음도 둘 다 그 목적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귀한 거룩한 삶의 경계선입니다.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걸어야 할 길,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경계선을 가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말하죠. 율법은 길을 보여줄지언정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그 율법 기능을 초등교사라 말합니다. 이전에는 몽학 선생, 계몽, 배움을 일깨웠던 선생이라는 뜻의 몽학 선생으로 표현했죠. 더 정확한 의미는 유모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먹는 데까지, 또 배우는 자리까지,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선생의 모습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될 식탁까지 데려놓는다고 해서 그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직접 대신 먹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학교까지 데려갔지만 그에게 가르침과 졸업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갈 수 있지만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의롭지 않은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값으로 치르시며 우리의 부족한 의의 순종을 예수님의 온전한 의의 순종으로 대신해 주셨다. 그것을 의의 전가라고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의의 전가를 누립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종의 자리에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 아들의 자유함 가운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말씀을 지킨다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때로는 율법 아래 살아가려는 습관이 나옵니다.
여전히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고, 혹시 하나라도 실수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반대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잘하지 않을까? 저러면서도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 역시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때로는 율법 아래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며 신앙생활하고, 어떤 날에는 돌을 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은 의롭다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을 맞는 자리나 돌을 드는 자리나 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경고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오늘의 경향성을 경계하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도 나는 정작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의 그 교리, 그 복음의 우선성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교리로 이해했던 그 딱딱한 말씀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율법이 복음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또 나온 사람들을 향해 가르침을 주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지요. 오늘 본문처럼 은혜마다 잡힌 여인, 간음하다 잡힌 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죄가 한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손에는 돌도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들려진 정죄의 돌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율법에 따르면 마땅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간음을 죄라 경고했고 5절 말씀처럼 그 구체적인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결혼한 여인이 간음하면 사형이고, 약혼을 포함한 정혼한 여인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사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인데 그 중에 7번째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한 가지 행위, 결혼 안에서만 순결을 지키라는, 금지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결혼의 순결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합니다. 부부의 신실함을 다짐하고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순결은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절제가 아니라 두 사랑을 오래 지키게 하는 기쁨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계명을, 그 질서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외도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외도하지 않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외도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개인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외도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음란한 문화는 이제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서 누림과 선물로 지킴의 대상이 아니라 돈으로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는 책임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일순간의 감정적 행동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비롯하여 오늘날 다양한 성적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 경계선이 무너져 가고 있지요.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 그 성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는데 결혼 밖에서 그 선물을 함부로 대하고 미리 뜯어보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과 결혼을 통하여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방종으로 자유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안에 절제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늠한 여인만 죄인인가? 외도한 사람만 죄인인가?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외도, 간음은 그 구체적인 행위만을 경죄하지만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행위의 기준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누구도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돌을 던질 위치에 서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 돌을 맞아야 될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죄의 수준은 인간끼리 또토기 키 재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 율법의 경계선을 넘어선 죄인일 뿐입니다. 한 집안에 두 딸이 있는데 큰딸이 하도 방을 치우지 않아서 엄마가 소리쳐 말합니다. 도대체 그 방 언제까지 그렇게 둘 것이니?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라. 그러자 큰딸이 떳떳하게 말합니다. 둘째 딸 방을 보여주면서 제 방은 저의 방보다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기가 어떻게 사람 사는 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엄마가 이제는 안방으로 데려가서 말합니다. 진짜 깨끗한 방은 이런 방이야. 서랍장도 보여주고 장롱도 보여주고 잘 끼워진 침상도 보여주면서 너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안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아무리 자매끼리 도토리 키 재기로 한다 할지라도 그 차원이 다른 수준의 깨끗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든 예는 저희 집을 근거로 한 예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율법의 한계는 사람끼리 서로 깨끗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은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지만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명하게 말하지만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그 방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힘이 없습니다. 죄를 발견하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죄인을 법정에 세우지만 그를 향해 새롭게 의인이다 칭할 힘이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적 범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절망, 소망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돌을 든 사람도 돌에 맞을 사람도 모두가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손 하나가 보입니다. 돌을 든 높이 든 손이 아니라 말없이 몸을 굽혀 흙을 향해 글을 쓰고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돌을 들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 땅에 무언가 손으로 쓰고 계신 손입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행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돌을 들고 준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돌을 같이 들지 않고 오히려 손을 낮추어 땅에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든 높이 든 손과 돌을 쥐지 않은 땅에 닿은 낮은 손.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지금 율법과 은혜가 만나고 있다, 부딪히고 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행하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온 그 이면의 목적을 아셨죠. 그들은 여인을 사랑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려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 율법이 바르게 적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남녀 둘 다 돌로 칠 것을 명하죠. 그러나 그들이 잡아온 사람은 여성 한 사람뿐입니다. 율법이 힘센 사람에게는 비껴가고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 힘센 세력에게는 무리어 적용되고 있지요. 율법을 가지고 나온 목적도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불순할 뿐만 아니라 목적을 사용하는 그 과정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보인 예수님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먼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했죠. 그들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먼저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 질문 가운데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무엇을 썼을까 궁금해하고 해석하지요. 나름의 상상에 답변을 줍니다. 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숨은 죄를 썼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친히 손으로 새기신 그 계명을 이제는 신약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끝내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행동하셨지 말씀으로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썼는가 그것을 침묵한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바로 말씀하지 않고 뜸들이듯 지체하듯 땅에 엎드려 무언가를 쓰는 이 시간을 끄는 행동을 했을까? 그게 더 중요하죠. 사람들은 빨리 대답 얻고 빨리 정죄하기를 원했습니다. 빠른 결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아니, 서두르지 않으려고 그 행동을 그저 했을지 모릅니다. 실제 땅에 쓴 것은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습은 죄를 너무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충분을 듣기도 전에 그 배경, 환경, 결론을 내리고 오래 기다리고 오다 정죄가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서두르지 않는 침묵의 모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향한 오래 참으심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모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다그치듯 빨리 답을 주라 요청하지요.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고.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한 사랑이 없는 예수님, 돌로 치지 말아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예수님, 진퇴양난의 예수님 가운데 빨리 답을 달라 했을 때, 묻기를 그치지 아니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시간을 끌었고요. 오히려 행동으로 말씀하셨고요. 후에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간음한 죄가 별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을 허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잣대로 사용하길 원하느냐? 내가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한번 써보겠다. 율법을 그들보다 더 훨씬 깊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여인에게만 적용했습니다. 보이는 행위로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도른들 사람의 양심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죄된 행위 가운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람끼리이니 그가 율법의 바른 행동인지 아닌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보지만 그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죄를 범했음에도 드러나지 않은 그 행위 가운데도 율법이 적용되죠. 예수님은 율법의 영대를 공평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던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을 잘못된 목적을 갖고 그 율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남성은 데려오지 않는 편협한 일방적인 적용을 했지만
예수님은 공평하게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도 보이지 않는 죄에 적용하심으로 그 목적은 한 여인에 대한 긍휼을 보이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말합니다. 왜 굳이 성경은 어른부터, 나이 든 순서부터 말했을까?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자신의 실패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지요. 살아온 만큼의 누적된 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든 젊은이든 그 율법 아래에 떳떳한 돌을 끝까지 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작은 율법 아래 한 여인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지금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드러난 여인은 지금 은혜를 경험하기에 더 가까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남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란 죄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과는 다르게 은혜는 그 죄를 새롭게 덮어주며 시적할 기회를 줍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인 의이다 소리 높였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 죄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난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드러난 죄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교만과 미움, 음욕과 탐욕,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죄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둘 다 율법 아래 신음하는 인생이고 둘 다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드러난 그 죄를 경험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야 이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은 묻지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들이대고 왔던,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했던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고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여인이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두 마디 여인을 향한 말, 첫 번째 말씀은 율법의 한계이자 정의이죠. 고발하던 자들,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있느냐?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책하지 아니하겠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를 내 죄로 받고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가 아닙니다.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 희생으로, 내 죄값으로 계산하며 돌리겠다는 뜻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습니까?
고발하고 정죄할 때 힘을 얻습니까? 지킬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보고 그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그 죄 가운데 쉽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룩을 다짐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렇게 흥분하듯 강조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땅한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돌을 든 자들의 모습에 서 있었습니다. 차이는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니면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방은 저 방보다는 깨끗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사이에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율법과 은혜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단죄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 대신 죽겠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구원의 조건을 내 행위나 의로 여기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의의 낮은 수준을 대신 행하시고 우리 행하지 못한 그 죄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만을 제가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인데, 그건 말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만큼 희생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만큼 교회 생활했고, 직분 맡았고, 목사 되었고, 심지어 선교까지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서론의 인사말도 생략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분노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경험한 교회는 이제 돌을 던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는 죄라고 말하면서도 그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가 가르친 복음이고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여 보여주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또 한 번 이 예수님이 굽히셔서 무엇을 썼을까? 성경은 썼다라고 했지만 무엇을 썼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향해 몸을 굽히셨다. 저는 이 사건을 또 묵상하며 땅의 묵상이 같습니다. 무엇을 썼는지, 침묵했는지, 그것도 상상이라면 왜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을 대었는지, 흙에 손을 대셨는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정확한 번역은 먼지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흙을 만지셨겠죠. 땅을 만지셨겠죠. 인간의 연약함을 만지셨겠죠. 그 연약한 자의 마지막 모습, 율법 아래 실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다짐하셨겠죠. 오늘 본문의 두 종류의 손을 기억합니다. 돌을 든 손, 흙을 향한 손. 여러분들은 다 흙을 향한 그 손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돌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상대로 판단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같이 돌을 들기 전에 여러분 몸을 낮추시고 최대한 끌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몸을 굽히고 땅에 끄적이는 지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보여줄 사명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낮아진 손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손도 그 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돌을 드는 손, 정죄하는 손, 상처 주는 손이 아니라 용서하는 손, 회복시키는 손, 뜸 들이는 손, 누군가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손, 그런 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만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보여주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